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르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에는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또한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등 반역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는 17장 1절에서 4절 아히도벨의 모략을 빌어 다윗을 살해함으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군림하려 듭니다. 5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들어 쓰사 아히도벨의 모략
모략을 꺾으시고 15절에서 29절 여러 방편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을 고비로 해서 이제 이 압살롬의 세력은 쇠퇴하고 다윗은 전력을 가다듬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악인의 계획을 파하시고 의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압살롬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에 대립되어 나타납니다. 압살롬의 진영은 다윗의 진영에 비교해 볼 때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압살롬은 수많은 정의의 군사들과 천혜의 요새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중한 모사 아히도벨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압살롬은 최상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의 진영은 성을 빼앗기고 도망치느라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의 군사들이 뒤쫓아온다면 당장이라도 몰살당할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월등의 격차는 17장에서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전세는 역전됩니다. 그리고 이 역전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진영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압살롬과 주변 신하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대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도록 압살롬의 마음을 허영심으로 채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6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연락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다윗 왕과 접촉하게 하시고 다윗 왕과 그 일행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압살롬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27절에서 29절 그곳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보내시어 다윗을 돕도록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둘째,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파하시고 고통당하는 의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성도는 비록 고난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각당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압살롬의 반란에 있어서 일대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군사 자문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공격 문제를 놓고 거기에 출중한 아히도벨과 모사 후세가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을 꺼낸 아히도벨은 다윗 왕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략을 제의했습니다. 그의 모략은 당시 지쳐있는 다윗 일행의 상황과 오합지졸로 구성된 미미한 병력을 정확히 판단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5절과 6절에 그의 모략이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0절 그런데 후세는 거기서 아히도벨의 모략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11절에서 13절 압살롬의 영웅심을 자극하는 가운데 총력전으로 다윗 왕과 싸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8장에서 그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비참한 패배를 몰고 오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5장 31절에서 곧 이상에서처럼 아히도벨의 치밀한 모략이 파해지고 대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된 것은 다윗 왕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환난 중에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적절한 때를 쫓아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과 행동을 그 뜻대로 규제 또는 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자기 꾀로 망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지혜의 특성과 한계를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지혜는 세속화되기 쉽다. 둘째,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셋째, 인간의 지혜는 비밀스러운 일들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23절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입니다. 15장 24절에서 37절 다윗은 이미 예루살렘에 구축해놓은 정보망에 의해 압살롬의 전략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1절에서 14절 다윗을 죽이려고 세운 압살롬 첨의 계획은 다윗 측의 사람들에 의해 다윗에게 전달되고
후세는 15절과 16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17절은 어떤 계집종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18절에서 21절에 다윗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22절 24절에 이내 다윗은 일찌감치 압살롬의 추격권을 벗어나 요단 건너편 마하나임에 이릅니다. 23절 그러자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과 그의 무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내에 악인의 영향력이 크게 행사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위하는 의인들을 남겨놓으신다. 그들은 곧 후세, 사독과 아비아달,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제사장의 계집종과 바후림의 한 여인으로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 왕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특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첩자에게 발각되어 잡힐 뻔했습니다. 바후림의 한 여인집에 있는 우물 속에 숨어 구사일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불의한 다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깨달아야 합니다. 24절에서 29절 도움을 얻는 다윗입니다. 이제 압살롬 측과 다윗 측 간의 일대 결전을 앞둔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장면입니다. 24절에서 다윗을 추격하던 압살롬도 마침내 요단을 건너니 이제 양측 간의 한판 싸움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군장을 삼습니다. 26절 길르앗에 진치니 상황이 다급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 다윗을 도우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입니다. 17장에서 다윗의 진영과 압살롬의 진영이 근접하여 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다윗은 유서 깊은 마하나임 성에, 26절 압살롬은 그 근처인 길르앗 땅에 진을 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 진영 간의 전투가 임박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 그런데 바로 이렇게 위급한 때에 다윗 진영에 귀중한 구호물자가 당도했습니다. 다윗 왕의 인격에 감동하고 있던 3명의 부호들이 감사의 표시로 군사를 위한 양식을 운반해 왔습니다. 이 양식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은 군대에 힘을 얻게 만들어 주고 사기가 충천되게 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의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사랑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모략을 피하여 도망쳐 결국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겸허하게 징계를 받는 의인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둘째,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위기 중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위대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